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49장 중반을 함께 살폈었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그런데 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멸망도 하지 않은 그런 때이죠. 이스라엘의 멸망 전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아직도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멸망 이후의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예언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미래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 또 옛 역사의 과거의 어떤 그 일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보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직 있지도 않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왜 주님은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유를 담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핀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회복의 약속을 하시며, 망하고 흩어지지만 동서남북에서 다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13절. 왜 이런 미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그 이유, 목적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런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는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너희들 앞으로 멸망할 거야, 그리고 끝, 이러면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멸망하고 또 흩어지게 될 거야, 그렇지만 다시 회복할 거야 내가. 이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왜 예언의 말씀, 왜 미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느냐? 위로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단순히 위로만 하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13절 상반에 보면 이런 위로와 함께 그들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서 13절 상반 제가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결국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에게도 전 동일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다른 게 아니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보잘것없음, 너희들의 형편없음, 너희들의 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에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은혜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지가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빗나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어긋장을 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14절.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긋장을 놓는 거죠. 하나님 우리 버리십니까? 우리 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와는 전혀 빗나가는, 그래서 우리 버리십니까? 잊으셨습니까? 노래하고 찬양하라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이것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역사의 한 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이 시대도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원하시는데 엉뚱한 소리 주님 앞에 하는
그런 사람들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식하시는 그 의식과는 전혀 다른 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전혀 하나님과 이 초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계속 주님 앞에 해대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가 통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할 거야, 미래에 대해서.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바라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뻐하기를 원해. 그런 줄 알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기 문화에 대한 성경을 살피고 있는데, 이 절기도 사실은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절기는 첫 번째로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념이죠. 그런데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담고 있지 않다. 이 절기에는 미래의 예언도 담겨져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모형과 같아요. 모형.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다. 그리고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 본체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본체가 바로 미래에 있어요.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도 이 절기가 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역사실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왜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미래의 하나님, 그 과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미래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제 과거에 해당하는 은혜로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의 비전처럼 미래의 역사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현재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절기 문화를 지금 계속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데, 이 절기 문화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됐으니까 하나 더 이렇게 좀 언급하고 좀 들어가기로 원하는데, 절기 문화의 그 궁극적 목적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게 신앙 전수에 유익이 있다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는 상당히 이것을 헷갈려 할 때가 많아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성이 뭐예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의 역사가 있게 되어서. 그런데 이 절기 문화를 이렇게 살피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느냐면, 절기를 지킴으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신앙이 유산되어진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절기 전수 자체가 신앙 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 절기를 지킴으로 신앙을 계승하는 거 맞아요. 맞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사고, DNA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 부모 세대가 지키는 그 절기를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자체가 신앙 계승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절기 계승이 무슨 계승? 신앙 계승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어질 뿐만 아니라 절기를 전수하는 자체가 신앙 계승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기. 근데 그 절기는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안식일에는 과거의 하나님을 담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그 하나님, 그분을 기념해요. 그분처럼 쉬는 거죠. 그분처럼.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기념절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날을 기념하는 기념절기. 그리고 그
그 안식일에는 미래의 예언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6일이라는 이 세상에 수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됐건 수고의 인생. 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을 맞고 나면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부활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좀 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장해서 말씀을 함께 들었었죠. 네,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육신도 한 줌의 흙이 되고 땅끝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모으셔서 부활처럼 만드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미래의 예언이 사실은 안식일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그 사건도 과거와 또 미래의 하나님을 함께 함축하고 있다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다뤘었죠. 자,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 과거에 유월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과거에 애굽을 심판하셨잖아요. 그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 특별히 누구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 초태생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걸 최종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역사. 그 유월절의 역사. 그런데 이 유월절의 이 사건, 유월절의 역사는 미래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적 심판이 있을 것을 내다보게 해요. 그리고 그 세계적 심판, 전 민족, 그리고 전 나라를 향해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애굽의 그 초태생의 그 심판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이 구원받은 사건처럼 앞으로 전 세계적 심판이 올 때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게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말 거예요. 온 세계, 전 세계적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도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마다 패스오버 되어질 것을 6월절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미래 예언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감사케 해요. 왜요? 이미 나는 그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 주님 하늘 가르시고 강림하실 때 내가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한 줌의 흙이 되고 티끌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부활시키실 그 영광의 그 나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 지금 현재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 시점에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시는 미래를. 여러분이 절기 문화를 통해서 미래를 확연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왜요?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기에. 그렇죠. 네. 이 절기 문화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 왜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이 예언의 말씀을 왜 자꾸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이유. 자,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오늘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왜 하나님은 예언하실까? 그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함께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좀 타이트하니까요. 좀 속도를 내도록 할까? 17절. 자, 이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자, 17절. 어떻게 예언하신지 함께 들어봅니다. 자, 비유로도 얘기하시고, 직접적 언어를 통해서도 얘기하시니까, 그냥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것은 누구를 향한 예언의 말씀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서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황폐화되어진 예루살렘을 재건할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라. 이 대적들은 떠나가고 내 후손들은 빨리 와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본문은 풀립니다. 18절 또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사방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들은 장식과 같이 그 신부들과 같이 아름답게 될 것이라. 아름다운 그런 이 귀한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죠. 19절 읽어볼까요? 자, 19절부터 21절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황폐화되어졌던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사람이 부쩍대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라고. 19절부터 21절 한 묶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면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이뤘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유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해 왔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네,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황폐화되어졌던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상징적 의미죠. 이 황폐화되어졌던 황폐화 도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시티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대는 그런 도시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 22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22절 23절까지 22절 23절 강다란 민족들을 또한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또한 도움을 주도록 만들 것이라고. 22, 23절 세트입니다. 22,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줄 거라는 거야. 나라 민족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고,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누구까지도 동원되어져요? 왕들도 왕비들도 동원되어져 이스라엘을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자, 24절, 25절 또 세트입니다. 24, 25. 24, 25. 이것도 회복의 말씀이죠. 2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건 질문하는 거죠. 용사가 빼앗은 사람들, 용사가 빼앗은 사람들, 이 포로로 잡은 자들을 어떻게 다시 빼낼 수 있겠냐? 어려운 일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어려울까요? 그래서 25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5절. 용사가 빼앗은 사람들, 용사에게 탈취된 그런 사람들, 그들을 빼앗는, 다시 도로 찾는 일, 여호와에게도 힘들겠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불연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내가 너를 대적한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근데 내가 하겠다는 거야. 용사들에게 빼앗긴 그런 사람들, 용사들에게 포로가 된 자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은 얼마나 큰 강대국입니까? 용사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 찾으신다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도로 찾아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인가? 자, 이제 클라이막스 26절로 들어갑니다. 왜 주님은 이런 예언의 말씀,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왜 들려주시는 것일까?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육체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는 안다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누구로 알게 하신다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구원자, 구속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근데 누구에게? 네, 그 놓친 게 있으시죠? 누구에게? 모든 육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거예요. 전 나라, 전 민족적 언어입니까? 전 나라, 전 민족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전 나라, 전 민족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4, 45, 46, 47, 48 계속 이렇게 다루면서 핵심적 내용이 뭔지 아시죠? 핵심적 내용은 이거였어요.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멸망시키시면서까지도 가르치겠다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을 치면서까지도 내가 가르치겠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그런데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이 왜 중요할까요? 자, 46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알려주시거든요. 유일한 하나님. 그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 근데 그 유일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그 중요성이 도대체 뭘까요? 네. 우리 46장, 46장 가셨어요? 네, 46장, 죄송합니다. 45장으로 가죠. 45장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45장, 우리 13절, 우리 1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좀 몇 개 좀 줄일게요. 18절 읽어봅니다. 18절. 네, 18절. 자, 18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난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45장에서 상당히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서 이 본문 18절에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냐면 내가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나만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의 개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록에 다른 신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른 신들도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직 유일한 신은 당신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쭉 내려와서 우리 21절을 읽어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알림이 왜 중요할까?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림에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보라. 이를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결국 유일한 신이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은 곧바로 무엇과 직결되어져 있냐면 유일한 구원자와 직결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곧바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결국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맥락에 의해서 이 성경 이사야서의 이 배경에 의해서 오늘 본문 49장 26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각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으로 왜 알리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왜 역사하셨는가? 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왜 회복시키시고 뭐 이런 일들을 왜 모든 육체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유일하신 신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왜요? 모든 육체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사야서가 쓰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땠죠? 그들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어요. 우상 숭배.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강조점이 그거죠. 우상 숭배가 왜 위험천만한가? 자, 우상 숭배가 왜 위험하죠? 이사야서의 관점.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의 구원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자, 44장 17절로 가볼까요? 44장 17절. 44장 17절. 44장 17절에 이 우상숭배의 그 허구, 그리고 치명적 오류, 그리고 위험천만함.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44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의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넌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한도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단순히 우상을 그냥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줄 것을 믿으며 숭배하는 걸까요? 자기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고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절대적으로 금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무지하고 무식하고 허무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 정작 하나님을 못 믿게 돼요. 유일하신 신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방 사람들, 전 육체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때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절대적으로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누구를 모르게?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신임을 모르게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우상 숭배. 그래서 각자가 믿는 그 신이 자기에게 구원을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은 자력 구원을 얘기해요. 누가 신이니까? 자, 자력 구원을 얘기하는 자들은 누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착한 일, 선행을 쌓음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자력 구원은 왜 나오느냐?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원의 변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그거는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이것이 이사야서의 비전입니다. 이사야서의 비전.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을 주님이 꿈꾸시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폭넓게 전 인류는 다 우상 숭배자들. 네. 전 인류는 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위의 것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 이런 우상 숭배자들인 전 육체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심으로,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의 시점으로 이 시점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지금 선택하여 붙들고 계세요. 과거에 구약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붙들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전 육체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붙들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신약 시대 시점이 달라졌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은 일하기로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 육체에 알리기로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의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붙들어 알리시기로 원하신다. 여러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분만이 구원자시라. 오늘 새벽에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며 결론을 맺었었죠. 이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격과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인격이 뒷받침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삶이 뒷받침해야 가능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 믿을 자는 믿어요. 크리스찬들의 인격과 삶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혔다. 그래서 전도의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인격이 고매하면 내 인격이 아주 탁월하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궁극적으로 내 인격이 상대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나를 믿게 할 수는 있죠. 내 인격이 나를 믿고 신뢰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은 내 인격이 믿게 하는 원동력이 절대로 되지를 못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뒷받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은 내 삶이 뒷받침 안 해도 하나님의 믿게 하시면 믿는 거예요. 믿을 자들은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인격론 그리고 생활론에 빠져서 전도의 문은 이미 닫혔다. 그러면서 회의론에 들어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빗나간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격 고미하면 좋겠죠. 우리의 삶도 뒷받침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의 출처, 믿음의 원인, 믿음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인격이 고매해서 내가 믿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어졌어요. 초대 우리 농촌 우리 교회에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1대, 2대 목사님 제가 섬겼는데요. 그분들의 인격이 너무나도 고매해서 그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성자와 같고 탁월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은 거예요. 그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을 뿐이고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은 왜 미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그것은 미래의 역사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오늘 현재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그런 일들을 왜 예언하시고 그런 일들을 성취해 나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시오.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으로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면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들어 바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이제 털고 일어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께 구원을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탈바꿈하도록 우리가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 양면적 이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고 이 의지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세미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 저들에게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미래의 역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미래의 역사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 척박한 황량한 이 땅 밟고 살아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예언